오늘 말씀은 즐거움도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. 즐거움도 헛되도다.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. 왜냐하면 인생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. 즐겁게 지내는 것이잖아요.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. 1절에 보면 1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은 말씀인데요. 이제 앞뒤로 이제 싸는 거죠. 똑같은 내용입니다. 1절에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. 전도자는 시험을 했습니다. 내면의 빈 공간을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했습니다. 2절에 보면은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요. 8절까지 나오는데 2절에는 웃음입니다.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. 웃음, 즐거움,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또 3절에 가서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, 또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또 술,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습니다.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?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. 또 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4절에는 사업을 크게 합니다.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.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. 그 다음부터 인생의 참 의미 또 그 즐거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. 시험 삼아 해보자. 그래서 8절에 가서 보면 4절부터 이제 큰 돈, 소유, 또 8절에는 처첩을 많이 두죠.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. 이렇게 즐거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전도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. 웃음, 즐거움을 쫓기도 하고요. 또 술을 쫓기도 하고 또 사업을 크게 하고 소유를 늘리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을 두기도 합니다. 소유의 넉넉함을 다 이루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행복하는가? 그렇게 했을 때 인생의 즐거움, 그 인생의 참 의미 찾았는가? 내면의 공허함이 다 채워졌는가예요. 그런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. 아니다.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.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. 수고했고 열심히 뛰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죠. 누가 보면 충분히 즐거워할 만한 기쁨의 내용들이 그 인생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들을 소유했지만 결과는 닥치는 대로 쌓아두었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가졌지만 결과는 결코 다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. 헛되다라는 그런 허무한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.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. 바람을 잡는다. 어제 본문에도 나왔죠. 부는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. 그것을 어느 곳에 보관하려고 하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것입니다.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? 못 잡죠. 어제 본문은 계획을 세운다 한들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. 근데 오늘 본문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또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.
이것이 바로 지혜의 역설인데요.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참 회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이 참 진리예요. 어제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죠.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. 그때 전능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요.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요. 오늘 본문도 내가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. 웃음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고 사업을 크게 하고 그래서 소유가 넉넉해진다 할지라도 내 안의 빈 공간이 다 채워지는 건 아니죠. 내 안의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.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세상의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.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죠. 뭐 남편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그 시면의 빈 공간을 다 채울 수 없었습니다. 주님을 만나고 그 공간이 채워지죠. 세상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.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.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바람을 잡는 것은 아니죠. 해 아래 무익할 뿐입니다.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채워지는 것이고요. 그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.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요. 그 책에 보면 애벌레들이 기둥을 이루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. 서로가 서로를 밟고. 그 주인공 애벌레도 천신만고 끝에 밟고 밟으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뭐가 있습니까? 아무것도 없죠.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올라가려고만 하는 것이죠. 인생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. 인생의 참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보면 우리의 한계, 모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고요.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내 영혼의 갈증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.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.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보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. 그래서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계획을 세우든 세우지 않든 그 계획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또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때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은혜로 주님께 맡기고 은혜로 마치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뭐 계획은 세워야겠죠. 그러나 그 계획대로 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. 혹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한들 내 인생에 행복이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. 일용할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받듯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은혜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세상에서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, 내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. 세상 것으로는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.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 안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.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행복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, 전도자가 시험해보고 노력해보고 또 많은 것을 얻어보았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. 하나님, 결국에 허무함을 주는 것을 위해 우리가 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. 참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.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은